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의 가을 사경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마음문 열어주시고 오늘 겸손한 마음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은 사경회에 받은 은혜 말씀을 잠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은 뭐냐면 반복 교육이세요. 반복해서.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김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뼈에 새기는 거거든요. 마음판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그래서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럴 때 반복될 때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김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저거 들었지, 나 저거 알지.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이 양식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식이 양식이 되려면 새김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우리가 잘 씹습니다. 우리가 잘 씹고요. 우리 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가 28개입니까? 근데 그 중에 10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금니래요. 저는 어금니가 몇 개 아닌 줄 알았더니 10개 빼고 다 어금니래요. 다 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씹는 사람이 건강하고, 그래서 힘도 잘 쓰고, 근데 잘 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말씀을 잠깐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아졌어요. 영적 사기꾼들, 영적 도적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참 무서운 이렇게 도적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도적은 영적 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미혹시키는 그런 도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풍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계획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들어서 에덴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충만한 삶, 서로 너무너무 행복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시켜서 이런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 에덴으로 불러주셨죠. 교회는 새 에덴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그런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에덴이다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으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벨론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힘있게 살아가려면 바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가면 거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꼴을 먹어요. 양식을 먹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이제는 충만한 삶,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종살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고 이게 충만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를 배웠어요. 자, 시편 91편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우리를 어디서 산다고 그랬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 지성소는요 어둡습니다. 거기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지성소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품절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성소의 기도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책 내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세 종류, 세 단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성막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동쪽인 문을 향해 딱 들어가면 거기가 성막들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짐승을 태우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니까 첫 번째 단계는 성막들 기도가 있는데, 성막들 기도는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내놓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내놓는 기도, 이게 첫 번째 성막들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성소 기도인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을 먹고, 그리고 등대 불빛을 밝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향을 피워서 향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성소 기도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기도는 뭐냐? 중보기도가 하는 거다.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소기도다. 그게 두 번째 기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지성소기도인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속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어두운 데에 들어가서요, 거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 일단 들어가면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밖에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 단계 기도를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 성막들 기도로 시작해서 성소 기도를 했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나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요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시간을 좀 많이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면 생명이 충만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가 나온다. 어떤 사람도 품을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게 속이 좁아서 시험에 한번 들면 한 사람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 한번 열리면요,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서 돌을 맞을 뻔했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네가 신성 모독자다. 그리고 돌로 치료할 때 겨우 빠져나와서 벗어났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를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로 위험하게 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시면서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래서 통합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낮이 꼭 12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특별히 나이가 어릴 때는 시간이 많아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런저런 잘못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막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킬링 타임으로 뭐 할 일이 없어, 시간 죽일 만한 일 없나? 그리고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영화나 보고 앉아있고, 또 앉아가지고 뭐 카페에서 또 뭐 서로 얘기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은 꼭 맞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딱 맞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남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꼭 많은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꼭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그때 시간이 주면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겠다 꿈 깨라는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나중에 한번, 싫은 일, 우리가 싫은 일을 자꾸 미루잖아요. 그건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나중에요. 그에게는 영원히 안 하겠다. 이런 뜻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좀 아껴라 말씀하는데,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끼려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때대로 순종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란 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로노스란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란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란 시간은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란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놨어요. 그 물이 쭉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물을 틀면 막 가득. 사람의 시간이 그래요. 하여간 눈 뜨면 시간이 막 지나가요. 밤에도요. 우리 시간은요, 이게 저축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저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었을 때 시간을 좀 남겨서 노년에, 아니면 어렸을 때 시간을 좀 노년으로 좀 넘겨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을 그렇게 안 돼요. 계속 수돗물 나오듯이 계속 흘러가요. 그게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물이 막 흘러가는데 이 물 아깝다.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 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에 쓰여진 물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희들 크로노스라고 하는 여러 시간 중에서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로 만들어, 너의 것으로 만들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샘쳐지는 상받는 시간으로 만들어. 시간은 계속 흘러가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 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막 흘러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뭐 그렇게 구경하고 이런 건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봉사하는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내 걸로 사라는 거예요. 내 걸로 가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찬 인생이란 뭐냐?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많이 바뀌어진 사람. 그게 카이로스적 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박봉남 장로님이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오셔서 세미나 하기로 하셨는데요. 약간 목욕탕에서 넘어지셨대요. 근데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모퉁이에 이 허리를 이렇게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갈비뼈가 몇 대가 나가셨대요. 그래서 안정을 해야 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이 열심히 너무 있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나 괜찮다. 그냥 내가 와서 내가 세미나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겠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 다른 분이 그분 오면 안 된다. 너무 다쳐서 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쉬시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얼마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셨습니까? 우리가 카이로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째는요, 경건의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보해 놓으세요. 내가 성경 읽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건 내가 확보해 놓는다. 이 시간에는 다른 거 안 한다. 그걸 확보해 놓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이렇게 나가세요. 직장에 나갈 때 내가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냈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다.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 직장을 위해서 쓸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꾀부리고 수단 방법 쓰지 않겠다.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도록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직장에 들어간다면 그게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게 카이로스로 변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그 사명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 성가대도요, 사명입니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쉬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금도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음식 막 먹은 다음에 제가 들어가 보면 남자들이 막 설거지를 그렇게 열심히 또 해요. 이것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흘러가는 수돗물처럼 막 지나가는 이것들을, 이 시간들을 카이로스로 바꿔서 내 걸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때 나중에 충만하다. 이거 언제 아냐면요, 숨 넘어갈 때 알아요. 숨 넘어갈 때. 크로노스로 살았던 사람은 난 낭비한 것 같아. 한 번 더 주어지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아마 그럴 거고요.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은 I'm okay. 됐어요. 충분합니다. 아마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요한복음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는 미래를 생각해요. 언젠간 살아나겠지. 다 죽고 나중에 다 썩어 문드러졌다가 예수님이 오신 날 그때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한 자는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나사로 사건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뭐냐면, 너희들 죽은 사람 다 살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대표로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린다. 내 나사로 하나 살리는 거 보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구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 살아난 거 봤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순간 그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사람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지 않는 나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었었어요. 4일 전에. 나사로는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 욕심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 취향과 기호에 대해서 죽었어요. 난 죽은 자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살려놓고, 자, 이제부터 너 죽은데 내가 죽었는데 살렸지.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나사로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나사로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상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덤으로 살지. 우린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해라. 오늘 이거 해라. 알았습니다. 오늘 이거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게 여호와 하나님, 이레 하나님이에요. 뭐 먹고 살아요? 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일단 우선 아니에요? 아니,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먹고 마시는 것 다 준비됐어. 다 예비해 놓았어. 싹 준비됐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걱정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다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나사로들이에요. 부활한 나사로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자유해라. 그 전에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율법에 매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는 벗어버려라. 매이고 무겁게 걸어가지 마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가 인사를 자유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믿음 생활해라.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마라. 이 세상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어요. 도덕과 윤리는 뭐냐면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도덕과 윤리예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오래 못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 여러분, 천국 가면요, 노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 천국 가면 일 하나도 알고 놀기만 한데, 여러분 영원히 놀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는 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근데 그 일을, 천국 가면 일을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이렇게 아마 일을 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이리 와 놀아. 그럼 그 최준왕 목사가 이제 죽었단다. 이제 천국으로 올 텐데, 최준왕 목사 집을 하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집 지을 때 함께 집 지을 사람 나와. 그랬더니 10명만 나와. 그랬더니 1000명이 나와요. 제가 집 지을게요. 아니 10명만 필요하다니까 제발 집 짓는데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막 1000명이 10,000명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원이고요, 천국의 노동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이런 노동을 주셨어요. 원래 에덴 동산엔 노동이 있었거든요.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개척하고 다스리고 에덴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아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이 천국이에요. 천국. 억지로 시키잖아요. 월급 받고 하는 일은 오래 못해요. 월급 그만두면 안 해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자원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신앙생활 하실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 예배집은 제발 좀 나오세요. 가기 싫지만, 예배 안 드리면 또 전화할 테니까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봉사하십시다 그랬더니, 하기 싫어 죽겠는데, 봉사하래. 힘들어 죽겠는데, 쉴 시간도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 참 일하고 싶어. 내가 일할 수 있단다. 너무 좋다. 그래서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다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부모님을 모셔라 그럴 때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을 모시라고 그래. 저 놓치네. 세상 빨리 죽지는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세상 떠날 때까지 후회 없이 잘 모셔야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면,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이 되고,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드려라. 또 드리래.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원하면요,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먹고 살기도 어렵대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100만 원 줘야지. 통장에 내가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줘야지. 통장에도 100만 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주면, 왜 그렇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받으면서 감격을 해서 진짜 감사하다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기뻐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자유인으로 좀 살아가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할 수 없이 하지 마라. 그게 기쁨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 자발적이에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도요, 기쁨으로 해보세요. 내가 원해서 하면 청소도요, 노래가 나와요. 억지로 해서 당신 이번에 저거 하고 다음에 저거 하고 그래 보세요. 아, 힘들어 죽겠네 이러죠. 아, 힘들어 죽겠네. 아니,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더 이상 매여서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해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천국 가면요, 좋은 거예요. 천국 가면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부활한 나사로는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다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아, 죽은 나사로, 죽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명이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막 섬겨보세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냐고 안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억지로 못합니다. 기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2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빛을 믿으라. 그래서 빛이 아들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숨어버리셨대요. 왜냐하면 여기 37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으면 주님이 숨으세요. 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한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냐면 얼굴을 비치심으로 보호하시고요,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향하여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굴 비춰주시는 게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가리세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되는데 종이만 있어도요 안 보여요.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가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세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히면 하여간 얼굴이 가려져요. 근데 가장 얼굴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 노릇해. 나 다 알아. 다 알아. 난 모르는 게 없어. 난 못하는 게 없어. 난 결심만 하면 다 하지. 그래? 내가 필요 없네? 하고 숨어버리세요. 너 다 안다면서 하고 숨어버리세요. 그럼 네가 아니까 알아서 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 얼굴을 숨기세요. 하나님의 얼굴 숨기시면요 숨이 막혀요. 신자는 숨이 막혀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아들에서 씨가 온 땅에 퍼질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근데 자기 힘으로 첩 하가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가 86세예요. 하나님은 86세부터 99세까지 얼굴을 가리세요. 얼굴을 가리세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 그래, 네가 하나님 노릇해봐. 네가 아들 낳고 그래서 너 자손 막 퍼뜨려라. 처음에는 아들 낳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86세의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 안다면서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 교만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알지 뭐.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다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이건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건은 왜 이래? 다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있어요.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뭐 델포이 선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쓰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너 자신을 알라. 뭐를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뭐를 알라? 나의 뭐를 알라? 죽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테네 모든 시민보다 지혜롭다. 왜 그런 줄 아는가? 아테네 모든 시민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 자기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난 지혜자다. 이랬다니까요.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른다. 근데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무능한 자가 믿는 게 예수예요. 안다. 그 뭐라 믿어요? 기독교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사실은 성경 100번 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100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는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란 뜻이지, 100번 읽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세요. 알아? 알았어. 너 안다고 그랬지? 네가 네 길 가. 안다면서요. 안다는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데 왜 여기 있어요? 나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네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여기는요, 무능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 정말 몰라? 알고 싶어? 예,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욥기가 이제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별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두 가지를 딱 해요. 너 이거 알아? 내가 뭐 이거 했을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알아? 너 할 수 있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때 욥이 항복해요. 하나님, 모르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셔야 돼요. 성철 승려도 세상 떠날 때 결국 이걸 깨닫고 죽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 성철 승려는 불교계 최고의 거두입니다. 최고의 산 모델이, 살아있는 모델처럼 여겼던 아주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니,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중생들을 인도한다고 했구나. 야, 나 지옥 가야 마땅하겠구나. 그게 열반성이었어요. 나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애들은 또 대단한 열반성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살아놓고 보니까 아는 게 없더라는 거야.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우리가 살아보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이거 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으세요? 저건 죄 많고, 이건 이런 죄 적고, 저건 저런 적고, 이런 사람 천국 가면 큰일 나요.
천국은 그냥 다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가지? 하나님, 다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제일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만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나 뭐 좀 알지?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자꾸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는 줄 알았는데 알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이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한 정보통신 시대에 뭐 아는 게 얼마나, 책 읽어봤자 일생 동안 책 10,000권 무지하게 열심히 읽은 사람이 10,000권 읽을까 말까요? 못 읽어 죽어요. 10,000권도 못 읽었는데 이 땅엔 책이 뭐 수억 권인데 무슨 지식이 있고 뭘 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슬그머니 사라지셨어요. 다 아는데 뭘 너희들 다 알지 않냐?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시고, 그리고 다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숨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무지무능입니다.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직 젊은 사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무지무능이 무언지. 그러나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돌아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정말이냐 하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빛 비춰줘서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시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많이 새기고요, 다시 한번 더 낮은 자리에, 더 겸손한 자리에, 더 자유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